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복된 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롤스데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오늘 주일이 발렌타인스데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설명 중에서도 확실한 점 하나는 이 초기 기독교 순교자 중 한 명이었던 성 발렌타인을 기념하다가 이 14, 5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글을 써서 이 마음을 표하는 그런 문화적인 날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의 형태의 발렌타인스데이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꽃이나 캔디를 카드와 함께 선물하는 것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전파되고 이 일본에서는 특별히 초콜릿을 선물하는 상업적 문화가 더해지면서 이후 한국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렌타인스데이의 배경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처럼 사랑을 갈망하기에 사랑을 찾으면서도 또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존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임을 경험함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친구 사이의 사랑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요, 교회 내에서 생일을 맞은 사람이나 새로운 멤버를 환영할 때, 또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경제 위기였던 한국의 IMF를 거치면서요,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이 알려진 CCM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버겁고 힘든 삶의 순간에도 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이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솔직히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 결코 만만치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주어진 삶을 힘을 내어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내 옆에는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이 주어진 삶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도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입니다. 아니 이건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인생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나는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도대체 그가 무슨 복을 받았기에,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밑도 끝도 없는 자존감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그럼 본문의 행간을 보면요, 먼저 1, 2절에서 바울은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대로 발신자인 자신과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답지 않은 독특한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보통 바울 서신서의 시작은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한 뒤에는 바로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그룹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감사와 중보 기도가 아닌 도대체 감옥에서 그 어떤 기쁜 감격이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가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가 누리고 있는 첫 번째 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창세 전에 나를,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창세 전이라 함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지금 발언이에요. 내가 이뻐서,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그 어떤 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내 인격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언이요 고백인지 아십니까?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항상 평가를 받으며 경쟁하면서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획득하려고 한 우리들에게 이 선언은 매우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성적으로, 대학과 취업으로, 또 미국 이민 생활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스스로를 평가해 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되어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준에 매여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요,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내 뜻대로 사업과 자녀 양육이 안 되는 이 상황은요, 내 건강 하나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없는 이 질병의 상황은요, 내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됩니다. 난 지금 실패한 삶을,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바울이니까 한다고요,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사랑이 많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창세 전에 택하신 복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겨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줘서 좋아하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면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임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못지않게 구약에서 참 자존감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란 인물입니다. 내가 도대체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교도소에 있던 아이들에게 선교 활동을 좀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이제 커가면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요, 나는 거부당했다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누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유사했어요. 그랬다가 결국 맞아, 나는 히브리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했다가 또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인생의 실패와 이 상처를 경험한 사람, 거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런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선택하십니다. 택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세의 이 삶을 보면 결코 리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행적과 인생 경력을 보면요, 위대한 출애굽의 리더가 될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은혜로 택하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십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낮은 자존감의 모세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나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대략 한 5번 정도 하나님한테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낮은 자존감 속에 또 남들에게 계속 거절을 해요. 주저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복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냐는 관점에서도 읽어야겠지만,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관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이렇게 택하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택함 받은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이력서를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제발 이 복을 잊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을 모세처럼, 바울처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태초부터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복입니다. 자, 같이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복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바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여기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좀 불충분한 번역입니다. 여기 아들들로 번역된 헬라어가 후이오세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들을 뜻하는 후이오스와 노타, 두다를 뜻하는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요, 그 뜻이 아들로 삼다, 곧 입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생생하게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이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어린 영유아들이 보모와 함께 꼭 2-3명씩 타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년대, 80년대 많이 한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미국 부모들로 인해 이 비행기마다 자리가 넓은 스크린 및 앞좌석에서는 꼭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 버팔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학교에 가서 또 놀랐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채 5명도 안 되는 학교에 어렸을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학생들이요, 제가 아는 학생들만 대략 7-8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는 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미국 부모들이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 장애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입양은요, 입양 받는 아이가 부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정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팔싹둥이로 태어난 자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과 현실보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시궁창에 빠져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난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내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받기 위해, 아니면 홀로 외로이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 버려진 자라고 느끼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자신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제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나 막 일어났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기도 내용을 떠올리면서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윤수리를, 원담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이런 기도도 해요. 윤수리와 원담이를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잘 빚어져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감사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 자신을 좀 알지 않아요? 돌아보면 저 정말 대단한 것 없는 사람이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의 이 축복 기도가요, 저에게 보이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뭘 그렇게 불안해하겠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을 예비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딸로 입양한 사람인데, 그래서 부족함에도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면 가슴에 손 올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복입니다. 아멘.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슨이요,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앞선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영적인 복을 열거합니다. 먼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복. 사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본문을 읽어도요, 이 바울이 강조하는 하늘의 복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선 4절 후반부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개역개정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하나님에 이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거든요. 근데 7절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듯이 말입니다. 훈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성화의 복을 믿은 겁니다.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처량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몰라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 먹고 사는 문제로 질병의 고통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일지 몰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져 세워지게 될 것을 자신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세워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거룩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0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를 세번역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에 사용된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workmanship입니다. workmanship. 일하는 자의 솜씨,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빚으셔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거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바울은 이 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20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이자 전도자를 꼽으라면 다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꼽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를렛에 가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무덤이 있고, 이제는 그 무덤 옆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요, 소천하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내가 죽게 되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래서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컨스트럭션, 곧 아름답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사 끝난 사람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공사 중일 때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월크맨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솜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인생에 생겨도 믿음의 길을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로는 563장의 이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자녀를 삼으신 복이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복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힘을 내어 폭풍 속을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기도하죠.